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이고 그리고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 개신교보다는 이 카톨릭에서 더욱더 이 제 수요일을 중심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이 제 수요일이 시작된 것은 뭐냐면 죄를 태워서 그것을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는 그냥 나무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아니면 감람나무 가지를 태워서 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put away 하고 잠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너무 복잡하고 살고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막 그냥 돈을 어떻게 벌까 돈 하는 것에서부터 좀 떠나서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 수요일의 의미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죄에 대해서 깊게 회개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10대 때는 10마일처럼 인생이 가고 굉장히 느리죠. 우리 애들도 종종 묻습니다. 자기는 언제 어른이 되냐. 얼마 전에 생일을 둘째 아이가 지냈는데 그냥 한 살 더 먹은 게 그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살 더 먹어봐야 별것도 없고 우리는 뭐 한 살 더 먹으면 아이고 내가 늙어가나 이런데 걔네들은 이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이 10대에는 10마일처럼 20대는 20마일처럼 30대는 30마일처럼 40대는 인생이 40마일처럼 가고 50대는 인생이 50마일처럼 달려 60대 되면 인생이 60마일처럼 지나가고 70대 되면 70마일 80대 되면 이제는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무제한 스피드의 속도에 제한이 없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5년이 슉 갔고 되돌아보면 10년이 쑥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제 수요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순절 시작의 말씀을 하는데요. 사순절 이 묵상표를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을 제 수요일 첫날에 이 말씀을 사순절 첫날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울부짖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기도회 전에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핵심의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신다는 것. 그걸 그냥 놔둔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좀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아무리 해봐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너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순절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하듯이 베레쉿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베하하레스, 하나님께서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다가 힘 뒷말 복수를 붙여서 우리의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본대로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또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씻기 원했지만 그 짐승을 한 마리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짓는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는 육체적인 고통,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잊고 싶지만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와 마음의 병들, 이 병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할 때 이 실족은 뭐냐면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때 비틀거리거나 세상에 흔들리거나 그러거나 또 죄로 왔다 갔다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한 발은 여기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사람의 말에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죄에 갔다가 또 회개했다가 하고 있는 이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의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며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혼을 얘기할 때 원어적인 것은 네페시카입니다. 영혼, 혼, 삶의 근원, 생기,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을 지키십니다. 이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온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떤 분들은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아닙니다. 네페십니다. 성령은 루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본문은 네페십.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이 사람이 되는 그 삶의 근본 원인, 생명의 근원, 그것을 시편에서 보면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 너의 삶의 근원을 지키며 너의 생명을 지키며 너의 혼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의 본문에도 하나 예수님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본문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며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죠.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가 산고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 고통을 가져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야베스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이름을 정했으니 자기하고 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야베스가 인생을 바꿀 때 뭘로 바꿨냐면 기도로 바꿉니다. 그가 간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야베스가 구했던 것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성도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구했더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면케하사 우리로 근심이 없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순절 첫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